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석 절만 읽겠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서부터는 우리가 그 주에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택해서 이제 설교 본문으로 정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이제 오늘 같이 나눴는데 여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제 어느 시점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임금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임금이 됐는데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참 아주 엄청난 치세를 이루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 절정에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자기 왕궁도 짓고 뭐 왕비의 왕궁도 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만 그러나 뭐 성전이야 구조도 훨씬 왕궁보다는 간단했겠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업적을 세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곧 잘못 나가게 됩니다. 여러 외국 여자들을 이제 왕비로 들이면서 뭐 혈통이 섞이는 거야 무슨 문제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그 왕비들과 섞이면서 성경에 얘기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비들이 하재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들의 왕에게 절하기도 하고 뭐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기도 하면서 결국 이제 그릇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다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했고 다윗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제가 보기엔 참 정치가입니다. 제 입에서 정치가라고 할 때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뭐 그런 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정치가인데 그러나 다윗 왕이 그렇게 저 보기엔 참 호감이 안 가는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그랬던 것은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언약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큰 벌을 내리지 않지만 솔로몬의 자식 때에 가서 그만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에는 사실 지파가 제대로 된 지파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지만 그 밑에 시므온이라고 아주 그 지파 수로는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한 둘 정도 많아봐요. 위에 이제
근데 베냐민 지파 같은 거는 거진 유명무실해져서 뭐 9개, 뭐 10개 크게 봐서 그 정도의 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는데 모습은 어땠나, 그리고 유다 왕 누구 몇 년에 이스라엘 왕은 또 누가 돼서 그 사람은 어땠나를 쭉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서 거의 가장 악한 임금으로 나오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저는 참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책이 두꺼워서 사놓고 엄두도 못 내던 그 허먼 멜빌의 흰 고래, 백경입니까? 뭐 흰 고래. 거기 이제 소설에 얘기 듣기로는 그 고래를 따라다니는 선장 이름이 아합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파괴적이고 악한 세력을 이제 묘사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열왕기상 16장 29절서부터가 이제 아합의 얘기가 나와서 거진 열왕기상 다 마칠 때 22장까지가 아합인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아합의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사마리아,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제 오므리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그러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복장, 그러니까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아세라 복장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아합이라는 임금 사이에는 굉장히 갈등이 이제 있었던 걸 보여주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사는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어요. 임금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위상이 어땠던가를 이제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못한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가졌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어땠던 것도 이제 왕도 감히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숨어요. 저 내려와서 과부의 집에 와서 과부가 아니라 어느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면서 그 까마귀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 가져다 주는 걸 먹고 지냅니다. 이제 그 18장에 보게 되면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하여간 만나게 됩니다. 그때 17절에 이제 아합이 임금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건 요즘에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이 땅을 괴롭히는 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위정자가 그릇된 태도와 죄악된 생각으로 이 땅을 어지럽힐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됐습니다 말을 하면 너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땅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 땅을 괴롭히는 자라고 권력 잡은 자가 말을 하지요. 엘리야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또 당신 아버지의 가문이 사실 이 민족, 이 땅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의 내기라고 할까, 그러니까 시합을 제안하는데요. 임금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참 아주 무서운 말. 임금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아주 대놓고 이제 이 바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알이죠. 구약에서는 말하자면 돈입니다. 임금께서는 의를 버리고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왕비가 잘 먹여주는 그 예언자 450명이 있고, 소위 예언자, 바알의 예언자, 그 다음에 450명이 있고, 그 처가 되는 말하자면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가 또한 400명 다 갈멜산에 불러 모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물론 지도자로서 가장 책임이 크지만, 아합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기에는 백성들의 잘못도 물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은 백성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거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알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든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만몬입니다. 재물 또는 생산성, 부강한 나라, 이런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는 말보다도 제가 보기에 특별히 신약으로 와서 더 많이 나오는 말은 둘 다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니고 그저 이 세상의 그 성공 비결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전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은 거의 다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덫에 걸려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성공하면 돼,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그렇게 못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난 필요 없고 나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태도가 더 낫습니다. 성경대로 하게 되면. 가장 불행한 선택은 양발을 걸치고 죽을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에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는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는 좀 곤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발을 걸쳐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가장 불행한 건데, 왜냐하면은 첫째는 그게 불가능하고, 둘째는 그렇게 양발을 걸치는 한 어느 쪽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위안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 앞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뭐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제단 내 뭐 소를 갖다 놓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 나무 단, 돌, 흙 다 태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뒤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이제 곧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제 진창이 돼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내려가는데, 아합이 먼저 내려가는데, 성경의 얘기대로 하면 18장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기까지 달려갔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타고 가는 건 엘리야가 그냥 맨걸음으로 한 게 더 빨리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 때문에 바로 뒤에 이제 알려져요. 아합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일릅니다. 임금인데 일러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글쎄 이게 아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속에 있는 이 간사한 것을 갖고 한번 짐작해 보자면, 아합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듯 싶은 엘리야에게 본인이 이제 나서서 그걸 처단할 용기는 없고,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마누라한테 말을 하면 이게 좀,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과단성이 있고 술수에 능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와이프한테 일르는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세벨이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세벨이 수가 높은 건지 아합이 수가 나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 산상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둬놓고 나서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고 해도 성경은 양보가 없어요. 기록하는데 엘리야는 무서워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자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한 중에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그 뒤에 그 시리아,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된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아합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저쪽 시리아의 임금이 아주 겸손한 내색을 하고 와서 아합에게 와서 나의 부친이 그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고,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시리아 안에 있는 수도 그 다마스커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그것도 살려 보내줍니다. 그런 조약을 맺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가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아합이 그럴 때 그 선지자를 죽이든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그 아합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시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아는 사람 모습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사마리아 이제 그 아합의 궁궐 그 옆에 근처에 이스라엘, 거기는 이제 평야시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걸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팔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땅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그 뭐 신명기 19장 27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21장 4절에 그 아합의 묘사를 다시 들어보세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여, 아합은 마음이 굉장히 잘 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자기 아내한테 또 일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진해서 그냥 일렀다고도 볼 수 있고, 아내의 성격으로 아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아내가 어떻게 해결할 걸 한국말에 뭐 손 안 대고 고픈대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직접 일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오죠. 그리고 올 걸 알았겠죠.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음식까지 안 먹는가 물으니까 그때 대답하는 식으로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그가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이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묻죠. 당신 임금 맞아?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달래요.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인봉하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짓 증인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거짓 증인을 이제 세우되 그 건달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기, 이제 이런 악한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이게 또 우리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불행하지만 적지 않게 보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고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야 뭐 하는 거나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참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모략대로 돼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아합이 그 중간에 어떤 악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십계명의 두 가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라고 말해라.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이번에 이렇게,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말했죠. 이번에는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엘리야가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여기 목숨이 죽은 나봇의 목숨이 아닙니다. 임금님께서는 당신은 당신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뿐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인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나오기를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다시피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죄인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니까 따지지 마. 그러면서 되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는 자기 뜻대로 막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걸 지적하면 어차피 다 죄인이야. 이런 말로 죄에 죄를 더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은 피해야 됩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했죠.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아합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그러나 이제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라도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은 팔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하여간 불명예스럽게도 아합은 거의 가장 악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아합이 여태까지 몇 번 보여준 바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번에도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 탐나던 포도원을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죠. 얻고 나서도 오히려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악한 아합이지만 그 겸손한 듯한 모습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아합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높이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맨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한 기도나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바치는 것,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내게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니다. 내게 많은 재산을 바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갸륵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하나도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와서 재산을 바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아까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5장 이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경외심,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임금으로 기록된 아합이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신용이라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라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나아가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